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걸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줄 수 있을 때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쁨으로 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성령은 내 가족, 내 교회만 이런 걸 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겁니다.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 진실을 말하기,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기입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됩니다.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라고 할 때 이 버리고는 옛사람을 버리고와 그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옛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장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인데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져버리면 사단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걸 말합니다. 이 위선에 덫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교인들이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뒤에서 욕할 때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위선의 덫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면 저 밖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교인들 간에 서로 정직해지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눠야 됩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정직해지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출발점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그냥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서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내 속모습, 내 마음의 그런 아픔들, 이런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투성인 이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전거 안 타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교통이 바로 교인들과 이런 진실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와의 진실된 교제가 없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령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게 예배 다 드리고 딴 거 다 하는데 이 마음 열고 교제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옷을 벗는데 한쪽 팔만 벗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고 다른 쪽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거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상한 옷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우리가 벗자는 옛사람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암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먼저 그 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한 교회 친구들과 이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같이 받은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3 초입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이제 제 속 얘기를 꺼내서 나눴습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뭐 상처와 아픈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친구들이 하나하나 감춰뒀던 이 진실,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말이 없고 조용했던 친구는 형이 어릴 적에 자살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반대로 유독 너무 많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빠 빈자리를 메우고 싶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을 너무 계속했던 겁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처음 얘기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누나가 가출을 해서 부모님 속을 새기고 있다,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해줬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서로 그동안 아픔들을 많이 감추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 사이에 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간에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싸워댔습니다. 뭐 주먹으로 싸우지 않았지만 의견차가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비밀을 이렇게 터놓고 난 후에 어느샌가 그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거룩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바로 저희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친구들의 행동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했다고 저희의 신앙이 갑자기 성숙해졌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커지니까 서로를 더 많이 용납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부족함들이 변화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질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경험한 친구들이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제 30년이 넘도록 믿음 안에서 이 우정을 지속해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인분들이 제게 오셔서 사실 저에게 이런 일들,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가슴 아팠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마음 열고 참된 걸 말하는 게 우리 신앙이 만병통치약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해서 나의 연약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교인들의 부족함, 연약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은 부족함으로 보이고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정직해질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더 관대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간에 마음을 여시고 서로에게 정직해지셔서 이 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기입니다. 세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이 분노,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2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분노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소에는 신앙도 너무 좋고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봉사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화가 나면 이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맺어왔던 열매들이 일순간에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가 왜 죄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선하신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화내십니다. 이 복음서 보셔도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유괴하려는 나쁜 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좋은 분노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생겨나는 감정이 분노인 겁니다. 이 분노란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보면 내가 뭐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분노가 다 좋은, 괜찮은 분노냐? 그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는 거 이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의 분노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판단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가 잘못된 거란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가인에게 필요했던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다면 가인이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된 분노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분노라면 이건 잘못된 분노, 잘못된 자리에 있는 분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분노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이런 잘못된 분노에서 오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분노를 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민수기 25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어울려서 우상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분노를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분을 일으켜서 창으로 이 우상 숭배자들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또 화를 내는 것, 이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화를 낼 때 화를 잘 내야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천히 화내라 이겁니다. 잠언 14장 29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한 절 더 보시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천히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천천히 화를 내려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개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위협받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게 위협받을 때 더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돈과 관련된 일에서 가장 크게 화를 냅니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은 체면이 깎을 때 정말 가장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이걸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일 소중해지면 다른 것들은 덜 소중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화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렸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결국 다 나중에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화가 날 때 이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노에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26절 후반부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아까도 잠언에서 보셨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을 종종 성으로 비유합니다. 평소에는 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버럭 내는 것은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는 것은 이 문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적 마귀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분열이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화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참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 화가 나면 평소에 우리가 하지 않던 나쁜 행동들, 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합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영악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쑥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계속해서 화를 이렇게 꽉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해야 될까요?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화가 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안에 꽉 차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막 쏟아 놓습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이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9절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 저런 새끼 죽여주시고요. 아이 새끼는 고아되게 하시고요. 마누라는 과부되게 해주시고요. 애들 다 거지되게 해주세요. 이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군, 거룩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정말 무섭게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09편 마지막 절 3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분노로 인해서 열렸던 그 마음의 문이 이제 다시 굳게 닫히게 된 겁니다.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화가 나면 우리가 그 화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우리 그 화가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서 막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욕하고 복까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심으로 이 분노를 품고 있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참된 것,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화가 날 때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된 분노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분노, 정말 화낼 때 화내는 것이라도 화낼 때 지혜롭게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해결할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더 정직해지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믿음의